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우리 서로 환영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네, 기대하시는 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이 뭘까 기대하시면 아멘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하시면 또 아멘 해주시고. 네, 사람은 살아가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 기대감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뭐 오늘도 똑같고 오늘도 별거 없고 에휴 살아서 뭐해 이러면 삶 자체가 참 우울해지고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 나름의 기대가 있을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 다 기대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겠다. 이번 한 주간이 이랬으면 좋겠다. 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다 기대를 가지고 누구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건강할 것을 기대합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대하고요. 또 나에게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좀 나아질 것을 기대하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또 기대감이 있을 때 사람은 힘을 내게 되고요, 의욕을 갖게 됩니다. 물론 기대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한 대로 안 돼서 실망하기도 하죠. 네,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내가 안 해버리면, 기대감을 내가 갖지 않으면 살맛 안 납니다. 삶의 의미도 안 느끼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임하시기 바라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그 기대감으로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대케 하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 이분이 미국의 최고 대학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셨어요. 누구든 다 우러러볼 만한 경력을 가진 이분을 미국에서도 여기저기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용규 분이 좋은 회사, 앞으로 짱짱한 자신의 미래를 뒤로 하고 갑자기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을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안정된 미래와 많은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했던 기대를 내려놓고 몽골 선교의 길을 갔던 그 여정길을 책으로 써놓은 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었어요. 무려 100만 명이 넘게 읽었답니다.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몽골 국제대학교 부총장으로 7년간 사역하고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고 이제 또 사역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인도네시아로 가라, 새로운 길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인도네시아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다시금 바닥에서부터 또 시작하는 거잖아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에
사역할 때는 사실 사람들이 이용규 선교사님 몰랐어요. 그냥 선교사님이겠거니.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와,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네시아 오셨으니까 야, 여기서 또 어떤 일을 하실까 막 그런 기대가 막 들어오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시간, 슬픈 시간들을 보내요. 갑자기 외로워지고요, 우울해지고요, 막 삶이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은 계속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어려운 문제, 힘겨운 내면적인 이 상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친밀히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신 이유, 또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사투와 같은 그 힘겨운 시간들을 그리면서 쓴 이야기 담은 책이 기대라는 책이에요. 삶의 기근에 놓인 사람들에게 그냥 위로의 말 한마디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으로 나는 무엇에 내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을 좀 소개하는 내용이 이 기대라는 책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져라 라고 하는 저자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일부를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둡고 슬프고 우울한 이 순간 기억하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쉬지 않으신다. 나는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소망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라고 결단한다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그 소망 자체가 능력임을 배웠다. 그분께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달라진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실체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임을 배운다. 아침을 기다리는 목적이 달라진다. 내 주변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바람이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된다. 내 기도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다다라서 그분을 체험한다. 우리는 모두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질 때 좌절하고 우울해한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는가가 삶의 자세와 모습과 방향을 결정한다. 때로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기대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존재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가 내 삶의 방향과 자세,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기대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대감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했을 때 기록한 시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신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환난 속에서 쓴 비탄시인 거죠. 아니, 아들이 나를 반역하면서 나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축출시키는 그 장본이 아들이 아들. 얼마나 다윗 입장에선 비통하고 막 진짜 분노가 가득했겠습니까? 충분히 다윗의 입에서는 거친 말이 나오고 막 감정 섞인
울분에 섞인 말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은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찬양이에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신방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가가 편곡돼서 불려지는 거예요. 이야 이야 이야. 가사는 같은데 곡은 다 달라, 각자. 왜냐하면 뭐 이렇게 일명 콩나물이라고 하는 그 악상을 이렇게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음악을 배우지 않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부르시고 뭐 들었던 것에 준해서 부르시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진짜 뭐 그런 거 없을 때는 그냥 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가사 가지고 음정을 붙여서. 지금 이 구약 때 시편은 그런 거예요. 그냥 가사예요. 그럼 그것 가지고 각자 이렇게 곡조를 붙여서 부른 게 그 당시 또 찬양이었고요. 지금 다윗은 비통한 자신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벌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닥친 이 위험한 상황에서 결국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위기 속에, 고통 속에, 환난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은 인간적인 동기와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홍병수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 뭔가 하려고 하고 있지 지금. 너 뭔가 지금 막 그러고 있지. 아니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네, 하나님만. 지금 내게 닥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해버리지?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납니다. 분노도 일어나고 막 진짜 5만 가지 생각과 5만 가지 감정이 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우리는 복잡해집니다. 더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내가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나는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단순하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어려운 일에 당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멍해진다고 하죠. 그리고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뛰죠. 이거는 흥분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이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이랬다가 그냥 가라앉았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냉정해져야 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가장 최고의 방법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라. 그 문제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지금 벌어진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해결의 길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관주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 떨지 마. 떠들어대지 마.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러지 마. 조용히 하나님께만 집중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맞닥뜨린 성이 있었어요. 뭐죠? 여자로 시작하는데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에 이제 그걸 정복해야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앞으로의 진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철옹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줘요. 그 방법이 뭐였죠?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뭐였죠? 예, 기억나시죠?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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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시죠? 1년 전 설교인데 조용히 하라는 거였어요.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해라. 아무 말도 내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마라.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게 쉬워요? 안 움직이는 게 쉬워요? 어느 게 어려워요? 말 안 하는 게 더 어려울걸요, 아마?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명령대로, 지시대로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외쳐라, 말해라 해서 그때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공격해서 여러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이후 히스기야에게 최후 통첩이 날라와요. 그 최후 통첩은 히스기야에게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뭐였냐면 신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항복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최후 통첩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방법을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아수르가 어떻게 도발하든 일절 대응하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로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는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 속에는 야, 니들 히스기야 말 듣고 있니? 니네들 왕, 니네들 책임 못 져. 니네들 방패막에 삼아가지고 오히려 왕 지는 목숨을 구하고 니네들은 죽일걸? 등등등등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그럼 어떡하지? 저 왕이 우리를 저버리면 어떡하지? 진짜 저 왕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겠어? 사실 객관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최강국이었어요. 최강국.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고 미약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충청북도가 제일 작더라고요. 경기도가 더 작나요? 아무튼 제일 작은 우리 도보다도 더 작은 나라예요. 별 힘도 없어요. 그러니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는 형편에서 지금 아수르가 도발하고 있어요. 근데 왕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한 그 상황을 열왕기하 18장 36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아수르의 위협에 요동하지 말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당시 아수르 제국이 그 조그만 땅 유다를 잡아먹기 위해서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18만 5천 명. 우리나라 상비군 숫자로 배도 지금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하룻밤 사이에 이 18만 5천 명 아수르 대군이 다 죽어요. 하룻밤에.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핵폭탄을 투여했나? 18만 5천 명 어떻게 전멸할 수 있어요? 하룻밤에? 안 돼요. 아무리 공격해도 이거 안 돼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 누구나 어떻게 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게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앞설 때 결국 내 생각에 나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치부해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우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뜻이 들려질까요? 하나님 생각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안중에 있을까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뜻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린 위기 속에서 더욱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잠잠히 주님만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되는 이유, 근거가 오늘 본문 6절에 이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있다가 저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방법 썼다가 저 방법 썼다가 이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 자리 지키고 하나님 방법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굳건히,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 떡하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지금 원수와 나를 공격하는 저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신 있게 내 삶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심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대할 만한 분이 된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이것은 곧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기대하라 라고 하는 말은 곧 소망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 소리를 줄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감정을 멈추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나 스스로 내려놓으면, 내 의지대로, 내 의욕대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를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미혹하는 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와 소망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소리에, 주님을 향한 기대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난관과 위기와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여러분 풀려지고 해결되고 돌파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 출신이고요.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선하는 사람. 근데요, 이 윌리엄 캐리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회인 런던 선교회를 설립해서 현대 선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를 시작한 최초의 분이에요. 지금 선교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 시작한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요,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 아시죠? 그 인도에 처음 선교의 발을 디뎠어요. 세람포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인도에 여러 언어들이 많았습니다. 방언들도 많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언어, 벵골어, 산스크리트어, 마라디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혹시 성경 필사라고 하죠? 성경을 다 이렇게 혹시
성경 필사 한 번 이상 완전히 신구약 다 하신 분 계세요? 필사? 어유 그래도 계시네. 어유 야. 성경 필사 아직도 못 하셨죠? 평생 꼭 한 번은 해보기를 제가 여러분께 한번 도전해 드립니다. 내 평생에 성경을 내가 한번 써보자. 그런데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요, 필사한 게 아니에요. 번역을 한 거예요. 외국어를 번역했어요. 그것도 3개의 언어를. 뭔 말인지 몰라요? 옮겨 적은 게 아니라 번역을 했다고. 내 말로 번역한 게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인도어로, 그 벵갈어, 산스크리트어, 뭐예요? 마라디어로. 세란포에서 126개의 학교를 설립하고요, 수천 명의 학생을 교육했어요. 여기까지는 선교사님들은 그런 일 하시지. 예. 자, 이 부분도 참 대단한 분인데요. 당시에 인도에는요, 악습이 많았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유아, 아동, 그런 제사법. 남편이 이제 죽잖아요. 그 화장을 해요. 그때요, 부인까지 같이 화장을 해요. 같이 죽여요. 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계급에 따라서 절대로 그 계급에서 다른 계급으로 상승이 안 돼요. 평생 그 계급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카스트 제도라고요. 당연히 여성들은 인권이 없었죠. 이런 모든 악습들, 폐단들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없애는데, 철폐하는데, 중단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너무너무, 어쩌면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많이 닮았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인데, 이분이 영국이란 나라에서 그 일을 했어요. 보니까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나? 비슷한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에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무려 41년 동안 인도에서 생명을 다 마치기까지 선교를 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선교하면서 늘 외쳤던 그분의 좌우명과 같은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캐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이 캐리 선교사님의 좌우명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캐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위대한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쳐 시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시도하는지 아세요? 기대하는 사람이 시도하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으면, 아무런 소망도 없으면 시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왜 해? 이루어지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요,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면 시도하지 않고요, 시도하지 않으면 그 기대감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는요,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 같아. 하셨으면 좋겠다. 일주일 동안 기대감이 다 무너지고, 일주일 동안 내 삶이 다 무너졌어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금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시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저에게 계속해서 생각나서 이게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네, 오늘은 안 부를 거예요. 가사말만 한번 볼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품은 그 기대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며 시도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시인이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고백, 오늘 본문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시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가겠노라고,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비전의 길을 가겠노라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외치며 다짐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다짐의 외침을 가져볼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멘.